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일까요? 성경은 눈물이 있는 신앙, 또한 기뻐서 또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일생에 3번 운다고 그러죠. 태어나면서 울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울고, 나라를 잃었을 때 운다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슬픔보다는 기쁨을, 울음보다는 웃음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위대한 신앙인들은 모두 눈물이 많았습니다. 예수님도 3번이나 우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우셨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 무덤 앞에서 가련한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고서 울었습니다. 또 장차 지으실 십자가 앞에서 또 우셨습니다. 바울도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눈물이 많았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레미야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도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바로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보석보다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땀방울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어느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과학자는 자꾸만 우는 자기 부인이 왜 우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부인의 눈물을 받아서 분석해 보았더니 그 눈물에는 약간의 소금과 포도당 그리고 다량의 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물을 어찌 과학으로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신앙에 있어서 눈물은 넘치는 의미가 있습니다. 눈물이 없다는 것은 아직 넘치지 않았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이 진정으로 울어야 할 눈물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는 뭐냐?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은 조그만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그러면서 눈물이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신 한 여자가 나오죠. 이 여자는 죄 많은 여자였는데 유대에서 여자에게 죄인이란 칭호는 창녀를 가리킬 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여자였지만 주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그녀는 한없는 눈물을 예수님의 발 앞에서 흘렸어요. 그리고 평생 모아둔 돈을, 옥합을 깨뜨리면서 눈물로 머리털을 이제 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어요. 그런 여자였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지난날 방황하던 죄악과 저주에서 구원받은 일을 생각하니 어찌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까?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고난의 경험이었거나 잊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할 때는 힘들고 괴로울 때에도 눈물이 나와요. 그러나 그 고난이 넘겨갔을 때에는 인간은 고난이 와도 눈물이 흐르지 않아요. 바울도 탄식했던 율법 아래서의 생활이란 저주 그 자체였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었던 식견, 자기가 알고 있었던 학식, 또 율법을 배우면서 깨달았던 그 자체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고를 치르게 하고 그 잡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바로 자기의 믿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알았던 지식, 자기가 그동안 가졌던 사고, 경험, 학식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인간을 교만하게 하는 상아탑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깨달아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110편 16편 시편 116편 12절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고백을 했어요.
지금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고 그 작시한 존 누턴, 과거에 노예 장사했던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느낀 것이 뭐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사의 눈물이 지금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전에 나오기만 하면 감사하고 30세띠 앞에 놓아여 있는 상에 있는 그 음식을 볼 때마다 감사하고,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흘릴 수 있는 눈물입니다. 장기 금식을 하고 물만 먹고 기도하고 앙상한 뼈로 등에서 누워있고 침대에 이제 누워있다가 이제 40일이 30일이 끝나고 그 이제 동침 있고 한 수저를 입에 먹는데도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나가요. 그 다음에 미음을 먹고 죽을 먹는 데 있어서 한 수저만 먹어도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을 보내면서 한 해 동안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조용히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흘려야 할 눈물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진실로 회개하면 눈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면 다윗의 눈물이 나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 배경에는 다윗은 충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어요. 적진의 제일 앞에다가 놓아주면서 화살밥이 되게 했어요. 자기가 저지른 그 죄가 드러날까 봐서. 그리고서 그 아내 바세바를 빼앗고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부잣집이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당신 왕입니다. 그 말 한마디 할 때 자기가 바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는 것이 생각나서 바로 눈물을 흘리며 살아. 그리고 그는 평생 죄인된 마음을 가지고 단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는 것. 그리고 주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병 있잖아요. 병에다가 담으소서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을 평생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갔어요. 하루도 아니고 생각날 때마다 계속하여 울었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추앙받는 사람으로 다윗을 꼽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기에게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어요. 왜 그래요? 다윗이 범죄하고 잘못했어도 그들은 존경하는 거예요. 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와는 우리의 양심 심장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양심을 죽였습니까? 제약과의 최전선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충신인 양심을 얼마나 버렸습니까? 내 이득을 위하여서 양심을 그냥 건식자처럼 버리는 거예요. 내 명예를 위하여서, 내 이신을 위해서, 내 체면을 위하여서 신앙도 마다하지 않고 그것이 뒤돌아서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의 이치를 생각해서 십자가 지고 가는 주님 앞에서 부인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2장 9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환난을 당했던 양심을 죽이면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물론 우리 기독교가 기쁨의 종교고 희락의 종교고 축제의 종교지만은 죄 앞에서는 우리가 철저히 슬퍼하면서 애통할 줄 알아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고 말을 했습니다. 눈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천사가 천국문을 열기 위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의 피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굳게 닫힌 천국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급히 다시 세상에 내려와 슬픔 가운데 죽어간 한 여인의 한숨의 눈물을 담아갔습니다.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국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흘린 노인의 눈물을 담아갔습니다. 그러자 천국문이 활짝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교훈을 위한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회개 없이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실이 담긴 눈물은 굳게 닫힌 천국문도 돌같이 굳어진 마음도 녹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소부와의 그런 얘기가 나오죠. 어느 사람이 옷을 몇 겹 입혔습니다. 내기를 했어요. 저 사람 옷을 벗길 수 있는지 한번 시험을 해봐라. 그래서 막 강한 강풍을 불어서 그 사람이 옷을 벗기려고 합니다. 근데 어때요? 추우니까 옷을 턱 막 잡고서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꽉 굳은게 앉습니다. 그런데 날씨를 따뜻하게 했어요. 아이고 더워. 겉옷을 벗었어요. 아이고 더워. 또 안에 입은 옷을 또 나중에는 우퉁만 남고 다 벗게 됩니다. 무릎 부흥이라는 책을 쓴 레오나드 라이븐 히을의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가라고 묻지만 하나님 어찌하여 너희는 깨어지지 않는가라고 물으십니다. 또한 우리는 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세상같이 쌓아놓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지 않는가라고 의아해하지만 하나님은 어찌하여 너희는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굽어보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곡하기를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깨어지고 부서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보루로 역사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모든 병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 생명을 살려주세요. 내 생명을 살려주세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 나아만이 그 군대 장관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그 요단강에 자기의 몸을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씌워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졌어요. 여보, 우리가 금년 넘기기 전에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많이 쏟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눈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사랑의 눈물입니다. 사랑의 눈물. 우리 주님의 눈물이 사랑의 눈물입니다. 요한복음 7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바로 나사로의 죽음을 그 앞에 무덤 앞에서 또 그 가정 앞에서 보시고서 눈물을 흘렸어요. 왜? 그동안에는 이 오라버지가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정말로 지도하고 잘 이끌어갔는데 그 부양에 어떻게 보면 호주라고 할 수 있는 세대주라고 할 수 있는 그 오라버니가 죽고 말았어요. 그래 이 두 이제 자매가 누구를 의지하고 삽니까? 더군다나 부모 없이 조실 부모하고 어렵게 살아왔는데 그 오라버님마저 병들어서 죽고 말았으니 두 자매가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부모가 있어도 힘드는 시대인데 부모 없으면 얼마나 더 무시당하고 뻔히 알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그것은 사랑의 눈물입니다. 사랑의 눈물이요. 둘째 아들이 다 잃고 자기 아버지에게서 타갔던 돈 다 가서 잃고 잃어버리고 그 부자였던 기동자로 보였던 그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옷은 남루하고 몇 달간 며칠간 씻지 않는 그 모습, 냄새나는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때 이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세요. 아,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아, 한 영혼이 돌아오는구나. 지옥 갈 인생이 돌아오는구나. 주님을 모르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애통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은 그 불신자를 위하여서 기도의 눈물을 흘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죄악으로 멸망할 그 예루살렘, 그 유다가 멸망할 것을 뻔히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서 계속해서 그 지도층에다가 얘기하잖아요. 왕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왕이시여, 바벨론 나라에게 항복하는 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항복하시고 70년 동안 비록 자존심이 구겨지고 하나님의 성민의 자존심이 구겨지지만은 그래도 조상들이 지었던 죄, 그것을 사함받는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백성 목숨을 구하는 길입니다. 말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애굽의 군대에 요청을 하면서 대항해 보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역사의 대세는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전쟁에 패해서 그 강대국에게 짓밟히면서 살육을 당할 그 백성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육이 당한다는 것 뜻이 뭔지 알아요? 요즘 이슬람 그 IS 집단들 있잖아요. 임산부들을 칼로 찌개서 죽여요. 목을 작두에다가 놓고 잘라서 죽여요. 불 활활 타오르는 곳에다가 그 너네들 기독교 부인해라. 그냥 살려준다. 그렇지 않으면은 화형시킨다. 정말 화형시켜요. 그리고 그것을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세계 그 SNS로 해서 막 퍼뜨리잖아요. 우리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너네들 우리 무시하지 마라. 평화의 종교라고 하지만 이장을 쓴 종교입니다. 사람 생명을 짐승생명처럼 보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살육을 당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살육을 당한다는 것은. 그것을 보고서 에레미야가 울었어요. 고급하리로다.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바울도 사랑의 눈물이 많았습니다. 자기 욕망 따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로 외쳤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의 간수가 자기를 요구하다가 구원받고 자기 가족까지 구원시켰잖아요. 전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사는 우리 북녘 동포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정치, 범수용수에서 수감된 죄수 아닌 죄수들이 당하는 고통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죽도록 일시키고 그 배급으로 몇 그램 옥수수 죽을 주는 거예요.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짐승보다 더 혹독하게 다룹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선 보위원들이 자행하는 사형은 피를 비지하며 죽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교도소에 있는 그 쥐를 잡아먹었다고, 허락 없이 잡아먹었다고 그 자리에서 발길질을 하고서 그냥 총 개머리판으로 뇌를 쳐서 죽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자기 통치자에 대한 충성인 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2005년 북한 정치범 수용소 완전 통제 구역을 탈출한 신동혁 씨는 최근 발간한 수기 세상 밖으로 나오다 해서 북한의 실상을 폭로했습니다. 또 북한 유학생으로 영국에 가서 북한의 그 낱낱한 실상을 그 폭로한 학생도 있잖아요. 만행을. 그가 본 수용소 사건 가운데 소녀 품에서 밀 이삭이 몇 개 나왔다고 어린 소녀를 때려 죽인 일도 있고, 일하다 지친 노인들이 쉬니까 논다고 구들방에다 불을 넣어 태워 죽인 일도 있고, 매일 발전소 건설에 내몰아서 하루에도 수없이 죽어서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 북한 동포들을 가슴에 안고 평화통일을 위하여서, 복음통일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동족의 인권과 구원을 위해서 바울처럼 사랑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지막으로 뭐냐? 진실하고 솔직한 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눈물이 언제나 거룩한 것만 아닙니다. 그 눈물 속에는 서름과 한탄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할 때 막바지에서 눈물이 나오죠. 이것은 비신앙인이나 신앙인이나 같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기가 없어서 프린나에게 무시를 당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 한숨을, 한탄을, 서름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로 승화시켰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셔서 저 프린나를 대적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구걸하여 드리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 서로에 비춰서 우는 비신앙인과 다른 것입니다. 정말 울어야 할 고통이 있다면 우시기를 바랍니다. 우시되 그냥 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울어야 됩니다. 어느 때는 진실하게 울은 것 같은데 돌아서면은 또 거짓말하고 또 이쪽 저쪽 왔다 갔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 속을 좀 들어갔다 나와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했어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울지 않는다고 믿음 좋은 건 아닙니다.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됩니다. 물론 울지 않아야 할 때 불신의 울음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정상입니다. 어느 분은 눈물을 식량 삼아서 그 어려움을 딛고서 승리한 사람 얘기가 나오죠. 자기는 울음을 흘리지 않으려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강하게 자기에게 독려하면서, 야, 내가 이 어려움에서 쓰러질 수 있느냐?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면 약하게 보일까 봐서 사람들 앞에서는 강한 척하고 돌아가서는 쓴물을 삼키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게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솔직히 우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내가 요즘 힘들어. 대화하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분은 마음에 병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 혼자서 이겨보겠다고 그것을 막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언젠가는 튀어나와요. 튀어나옵니다. 말과 행동 속에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는 항상 그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의 지배를. 왜 사춘기 아이들이 왜 부모에게 반항하면서 막 한 줄 알아요? 계속 그런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어디다 품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부모나 엄마나 동생에게 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품을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주고 대화 자리를 만들어주면서 아, 내가 많이 힘들었구나. 아, 그래, 내가 미처 몰라서 미안해 하면서 그 아이 편에서 이해를 해줄 거면은 아이는 쌓인 것이 눈 녹듯이 싹 내려지는 것입니다. 내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어렸으면 그 눈물을 기억해달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외쳤을까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진실한 기도를 했어요. 히스기야는 진실한 기도를.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속이 상해서 울 때도 있었습니다. 시편 42편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한나도 자식을 갖지 못한 괴로움에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을 받으시고 사무엘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을 떠나서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기손 시내가에서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수상궁 앞에서 그 유프라테스 강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포로 이국까지 끌려왔습니다. 이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거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후손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그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다시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까지 참으면 위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형편을 내어놓고 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역사는 눈물의 연속이었습니다. 일본 식민지 아래에서 나라를 빼앗긴 소름으로 온 나라가 방성되고 겠죠. 해방을 내었으나 또 6.25 동란으로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고 산천은 초토화되었습니다. 전쟁을 겪은 우리 민족은 보릿고개를 지내며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불뿌리 나무뿌리 캐먹으면서 겨우 목숨만 부지하다가 경제 정책을 잘 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나라의 어려움을 깨닫던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지금의 이 나라를 세운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를 여러분 적군이 짓밟히도록 다시금 내어줘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를 사랑하면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려우실 때마다 성도들이 앞장서서 기도했습니다. 앞장서서 나라를 지켜나갔습니다. 독립주사들 보세요. 민족의 33인들 보세요. 역사의식이 뚜렷했고 성경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이 이 나라 사랑하는 것을 알아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라가 부르는 받을 때 뛰쳐나갔어요.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하여서 자기 목숨도 순교로 제물로 드렸어요. 어린아이 5살짜리 아장아장 걷는 아이까지 한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야 우리 기도하자 우리 천국 간다 하면서 가족이 기도하면서 천국을 갔어요. 말씀을 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도 오셨습니다. 성령께도 제가 있거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부물의 디모데도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눈물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내 눈물 보기를 원한다고 바로 4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이 디모데를 생각하는데 디모데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든지 디모데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그랬죠.
그래서 이 디모데를 생각해 보니까 5절에 나오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이 바울 사도에게 힘이 되었어. 그러면서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유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모전 자전 아니에요? 조모 자전 아니에요? 할머니가 신실하니까 손자가 신실한 거예요. 어머니가 신실하니까 아들이 신실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들이 신실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야, 너 거짓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해요, 그대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디모데의 눈물이 어떤 눈물입니까? 진실한 눈물이었어요. 하나님께도 감사할 줄도 알고, 잘못을 하면 회개할 줄도 알고, 또 사랑해서 그 영혼을 사랑해서 흘릴 줄도 알고, 그 다음에 거짓이었기 때문에, 진실한 눈물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오랫동안 기억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금년 다가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쁨의 눈물도 흘리고, 회개의 눈물도 흘리고, 감격의 눈물도 흘리고, 진실한 눈물도 흘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눈물병을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고 주님 탄생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